보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환란이 있고 풍파가 많고 기근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지요. 저도 지난주에 저기 고령 합천을 갔다가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날 뻔 봤어요. 해가 뉘어뉘어 아주 저녁 그 어둠이 이렇게 드리워지는데 고속도로에 들어가서 이제 달리는데 언뜻 보니까 뒤를 돌아보고 싶은 듯 뒤를 돌아보니까 막 연기가 차에서 연기가 확 나가지고 고속도로를 다 아주 메웠어요. 그래서 차가 이게 불 붙었나 해가지고 얼른 갓길로 대가지고 정차해서 탄 사람들 다 내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차로는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 나지요. 뭐 연쇄 충돌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지 못하고 하룻밤 자면서 차를 고쳐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미리 이렇게 다 보게 하고 어둠컴컴 저녁 그 어둠이 짙어지는데 그럼 어두울 때는 안 보일 때죠. 연기가 나도.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터보가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연기가 났던 것이고 오래되면 이제 엔진이 과열돼서 이게 붙어버리고 이제 큰 사고가 나겠지요. 근데 다행히 미리 알려주셔서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차를 이렇게 고쳐서 왔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여기 이 땅에 흉년이 많이 있어요. 흉년.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 창세기 26장은 뭐 여러 교훈이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얻지만은 한번 족장이 디는 길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족장이 디는 길. 족장. 우리가 어떻게 족장이 디느냐? 어떻게 믿음의 족장이 디느냐? 아브라함도 그 흉년을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때의 흉년을 만났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나고 이삭도 흉년을 만나고 야곱도 흉년을 만나고 그 족장들이 가만히 보면 흉년을 다 만났어요. 흉년을. 그래서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족장이 튀는 그 훈련, 중요한 훈련 코스다 하는 것을 그런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가면은 유격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군인으로서의 그 군인 자격을 유지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맹훈련입니다. 유격 훈련에는 가장 힘든 훈련이죠. 군대 생활하면서. 거기에는 그 코스가 있어요. 뭐 장애물 경기, 장애물 통과, 뭐 사격 또 쪼글뛰기, 쪼글뛰기며 사격이며 완전 군장 행군이며 여러 가지 그 코스들이 있어요. 맹코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흉년을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흉년을 다 거치는 걸 보는데 이것은 족장이 되는 훈련 코스다. 알고 보면 이 세상은 우리를 훈련하는 훈련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 하나님 형상대로 이렇게 희복시켜가지고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한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족장이 되는 중요한 훈련 코스다. 그 흉년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바로 흉년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불러내서 그냥 편안히 팔자 늘어지게 좋은 환경으로 들어보낸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맹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나그네 생활도 훈련하고 기근을 만나서 고생을 하게 하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본 고향에서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불러내시자마자 그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흉년이 없고 가뭄이 없는 곳이었어요. 강이 나일강이 남아프리카 대륙에서 그 대륙 가운데에서부터 흐르는 이 나일강이 얼마나 큰 강인지 그건 가뭄이 들질 않아요. 마르질 않아요. 강물이 한씩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모세도 그 강물에 뛰었다가 건짐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도 평야고 강물도 넘치고 그러니까 기근이 없어요. 주위에 그 지하에 수분이 충분해가지고 곡식이 잘 돼요. 곡식. 우리나라도 그 4대강에 보를 막으니까 보가 물이 막 가득 차 있으니까 주 인근에 농토들이 가뭄을 안 타요. 지하수를 파면 막 물이 잘 나오고. 그래서 가뭄이 안 타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가뭄 들어가지고 강물이 쭉 말랐을 때는 주위 농토가 가뭄을 타고 지하수도 부족하고 좀 힘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이 그랬어요. 그래서 흉년 들고 오면 다 보따리 싸가지고 애굽으로들 이렇게 가서 살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겼었죠.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찾아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해가지고 그 바로 왕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많은 노비를 주고 그래서 그 바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큰 재산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그 재산이 확확 불어나서 롯과 헤어지고 저 둘이 같이 살 수 없어서 헤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다가 바로 이게 하나님이 바로 이거 불러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도 그랄 땅 블레셋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자기 아내를 또 누이 동생이라고 했다가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한테 아비멜렉을 데려갔어요. 그 아내를 2번 뺏겼어요. 아브라함은.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는 선지자의 아내니라. 너 그를 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사람 다 죽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경고를 했죠. 경고를 하고 아주 강하게 그렇게 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아비멜렉도 정신이 번쩍 나서 그 이튿날 다 돌려보내고 그 손해배상으로 천냥까지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과 소도 주고. 그래서 그 바람에 아브라함은 재물이 푹푹 늘어났어요. 그러나 애굽에서는 얼른 불러내셨지요. 근데 이삭 때도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흉년을 만나 가지고 그랄 땅에 가서 거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랄 땅에 거하다가 아브라함의 사라가 죽지 않습니까? 아내 사라가. 그래서 사라를 장사 지내려고 묘실을 이렇게 구할 때 묘실을 좀 내게 묘실을 좀 주시오. 그래서 내 죽은 아내를 장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햇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성문에서 그 햇사람들이 그래요. 그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사납고 아주 전쟁 잘하고 싸납고 그런 아주 드센 사람들이거든요. 드센 사람. 오늘날 이렇게 막 자살 테러, 뭐 폭탄 테러,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전신입니다. 아주 사납고 난박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방백이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좋은 땅을 마음대로 골라가지고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시오. 우리 중에 누구도
당신이 자기 땅에 장사 지내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없고 싫다하는 사람이 거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대로 어디든지 정해서 당신의 죽은 자 사라를 장사 지내어 그랬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그래서 그 기근 때에 이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피하여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개역 개정에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도자라 이랬는데 전에 성경은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그랬어요. 방백, 족장이고 왕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왜 아브라함이 그 그랄 이방 족속 블레셋 지역에 가서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소리를 듣느냐. 이방 사람이 인정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말하면 왕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족장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그 족장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그 가뭄 땅에 가서 기근 땅에 가서 우물을 잘 파가지고 사람들한테 농사를 잘 짓게 덕을 베풀었어요. 기근이 옛날에는 기근이 심하잖아요. 전부 다 그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걸로 농사 짓고 하니까 강가 풍성한 큰 강가 아니고는 다 가뭄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많이 파서 그 사막지대에서 우물을 참 많이 파가지고 그 지역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농사를 잘 짓고 짐승 기르는 사람에게 물을 잘 공급해주고 이래가지고 많은 덕을 끼쳤어요. 그리고 싸우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당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15절 보면 15절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브라함 때에 우물을 많이 파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줬던 것입니다. 이 중동 지역이 사막, 요즘도 이렇게 아프리카 우물이 없어가지고 흙탕물, 오염된 물을 애들이 먹는 거 있고 텔레비에 광고 나오고 그러더만서도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물이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우물 하나 파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우물을 잘 파지를 못하고 파도 물 나오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물을 많이 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고 당신이 죽은 자를 우리들 땅에 아무 데나 마음대로 하세요. 아브라함의 땅을 팔으라고 하니까 팔 거 없습니다. 그냥 쓰세요.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쓰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기근 때 사람들이 다 어렵고 농사짓기 힘들고 이런 때 우물을 파고 이렇게 덕을 끼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박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삭 때도 그러니까 흉년이 만나서 이삭도 주위 사람들이 다 이제 부터 짐을 뿌려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고 오니까 이삭도 더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거 여기서 있다가는 양, 소 다 굶어 죽이고 우리도 목말라 죽겠다 해가지고 애굽으로 갈 계획을 세워가지고 짐을 다 뿌려가지고 갑니다. 가다가 그랄 땅이라는 블레셋 땅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 도착하게 됐어요. 이 그랄 땅은 애굽과 가나안 땅의 그 경계 지역입니다. 블레셋과의 그 경계 지역, 변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사막을 통과하면은 애굽입니다. 그랄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 알아요. 애굽으로 갈 것을 다 알아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이곳에 머물러라. 네가 이곳에 머무르면 3절에 그러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흉년을 만나고 기근을 한두 번씩은 다 만나고 큰 사고 사건도 한두 번씩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만나게 되지요. 만나게. 이삭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삭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순종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도 하나도 저항하지 않고 순종한 그런 순댕이입니다. 효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남한테 악한 짓 아니하고 깨끗하고 복된 가정에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순종을 배우면서 자란 그 사람인데도 인생살에 이렇게 흉년을 만나고 짐을 싸서 먼 외국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어려움을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족장이 되는 훈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해서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되겠어요. 야, 식량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목축을 기르고 짐승을 길러서 사는 사람인데 흉년 들으니까 제일 귀한 것이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 양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농토를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길러서 야, 식량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땅 개간해가지고 그 농사를 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부지런했겠습니까? 얼마나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을 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땅을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지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그 가뭄 땅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기 12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 보통 뭐 우리가 벼 하나 심으면은 뭐 이삭 그 숫자 따져보면 100배 넘을 수도 있죠. 100배 넘을 수도 있고 한데 옛날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 박도 가뭄 땅에 이렇게 땅에다가 벼시어 하면은 그 얼마 벼 이삭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조그만하고 말고 몇 개 달리고 말고 오는데 이삭이 농사지니까요. 그러니까 100배가 그 이삭이 막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그 기근 때 하나님 말씀에 애굽으로 안 가고 순종해서 거기에 정착하면서 그 드센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정착하면서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줘요. 그래서 이삭이 복을 받아가지고 막 번성을 하니까 그 엘리멜렉이요, 아비멜렉이 그 블레셋 왕이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고 아주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도 그 아내가 무척 리브가가 예쁘지요, 미인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는 무슨 이런 치안 같은 것이 잘 없고 치안 같은 것이 없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보호를 해야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예쁜 그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은 잘못하면 아내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 아내만 빼앗아 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꼭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갑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죽여야 아내가 그 남편의 올무에서 자유의 몸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사람의 아내를 빼앗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없는 아내는 취할 수가 있다 해서 여자를 뺏어갈 때는 꼭 남편을 죽이고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뺏긴다 하는 것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아내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먼 데서 낯선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와서 사니까 관심이 있지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이쁘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여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여인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내 누이 동생이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진실은 아니지요. 거짓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을 사기쳐먹고 남을 해치기 위한 거짓말이 있고, 또 두려움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거짓말, 이런 이삭처럼 이렇게 하는 거짓말. 그러니까 뭐 나쁜 의도가 아니라 자기 보호를 위하게 한 거짓말. 또 좋은 남을 생각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지 않습니까? 때가 돼서 이웃집에 갔는데 밥 먹었냐고 물어와요.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밥 안 먹었다고 하면 그 집에서 피해가 될까봐 밥 먹고 왔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웃 사람들의 그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그런 거짓말, 악의가 없는 그런 거짓말, 그런 거짓말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이삭이나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누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악의가 없는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이런 거 보면 문제 삼지를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만 너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왜 거짓말 하느냐? 내가 너를 지켜줄 텐데 뭐 겁나가지고 거짓말하냐? 그렇게 뭐 문제 삼지를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잘 넘어가고 오히려 이삭이 두려워하고 하니까 위로를 해주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더 잘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비멜렉도 낯선 사람이 와서 자기 나라에 와서 이렇게 살고 오니까 관심이 있고 그렇단 말이요. 그리고 또 왕이라면 이쁜 여자들 보면 또 자기 여자 만든단 말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비멜렉 그 왕이 이렇게 창문으로 이삭이 사는 곳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이삭이 자기 누이라고 한 그 여인을 붙들고 끌어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키스를 했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관계가 아니고 부부로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포옹을 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야, 그 여인이 네 아내이건을 왜 거짓말을 했느냐? 누이 동생이라고 왜 거짓말을 한 것이냐?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은 사납고 또 이렇게 해서 내 아내로 인하여 내가 죽을까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까봐 그렇게 했다 하니까 그 아비멜렉이 아마 있어요. 의리가 있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마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방의 왕이지만 사람이 의리가 있고 착하고 정직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이삭을 거기 살도록 그렇게 머무르라고 한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듣더니 아비멜렉이 막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아내를 누구도 건드리지 마라. 건드린 자는 내가 죽이리라 해가지고 아주 엄하게 그렇게 그 보호를 해줍니다. 이것을 이제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때도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다가 아내로 만들려다가 하나님한테 혼났지요. 그런 그 과거의 사건 같은 것이 기억이 돼서 그랬는지, 거울 삼아서 그랬는지, 하여튼 이삭과 그 아내를 아주 엄격하게 아비멜렉이 지켜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살아라, 내 앞에 내 땅에서 살아라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그 이삭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샘을 파면 샘이 물이 잘 나오고, 농사지면 100배의 수확을 얻고, 양도 잘 되고 소도 잘 되고, 그러니까 막 재산이 막 쑥쑥 들어가고 강해지니까 아비멜렉이 겁이 났어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강해지다가는 우리가 이거 죽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이사 가라고, 여기서 떠나라고 그래요. 여기서 살지 말고.
그래서 그날 골짜기 변방으로 가서 삽니다. 근데 거기서도 잘 되고 우물 파면 잘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시기심에 또 우물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뺏으니까 안 뺏기려고 막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우물, 농사 짓고 짐승들 먹이고 그거 없으면 다 굶어 죽게 생긴 그 귀중한 우물, 그것을 이삭이 그냥 이웃과 싸우지 않고 다 그냥 뺏으니까 뺏기고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우물을 또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고 또 가서 딴 데 가서 파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우리하고는 틀리네. 우리 같으면 안 뺏기고 막 대갈통 터지게 싸우고 뭐 할 텐데, 난리 날 텐데 저 사람은 순순히 양보하고 그렇게 하네. 그리고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를 인정해가지고요. 그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구를 데리고 신하들을 데리고 와서 그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 재산을 빼앗지 않고 너를 이렇게 선대하고 했으니까 너도 우리를 해치지 말라.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살자 해가지고 이삭과 아비멜렉이 평화조약을 맺고,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의 족장으로서, 한 족장으로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양을 이렇게 우물을 파서 많은 덕을 끼쳤고, 이삭은 이웃과 잘 화평하고 자기가 손해보며 살고 이웃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며 살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빼앗아도 순순히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또 개척을 하고 우물을 파서 그치고 이렇게 사니까요, 그 지역 사람들,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삭이 잘 되고 하니까 이삭이 존경받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백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족장으로서 이렇게 높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을 보면 족장이 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족장이 되는 길.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의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의 족장으로서 이렇게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성도는 빛이요, 빛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이렇게 족장으로서 세움받도록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이런 기근 때는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겠어요. 흉년이 들을 때는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겠어요. 그럴 때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내 것이니 막 다투지 않고 이렇게 너그럽게 양보를 하고 이웃과 싸우지 않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양보하고 화목하게 지나고 또 내 있는 것 이렇게 베풀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살으니까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여기 5절도 26장 5절 아브라함을 보면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런 먹고 살기 힘든 그때 하나님의 법도로 살고 악계 이렇게 강팍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율례로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인정을 하게 되고 세워지게 되고 족장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이삭도 이 흉년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강팍하고 드세지고 이러는 때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이삭도 하나님의 법도로 살고 하나님의 율례로 살고 강팍해지지 않고 이렇게 덕을 베풀며 화목하게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이방 사람들한테
이렇게 족장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